함께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인사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그 사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그 사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올라오면서 조금 갈등을 해가지고 할 말을 할까 말까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저희가 충북 괴산 디톡스 캠프, 저희는 건강 음식을 아주 배부르게 먹으면서 치유 캠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인도받으셔가지고 디톡스 캠프로 바꾸셔가지고 과일만 하루 3끼 먹으면서 정말 허기짐을 잠으로 채우면서 너무 또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신 어싱도 이렇게 맨발로 걷기도 하고 또 자연도 보고 하면서 또 이제 목사님이 주신 치유의 말씀들 또 개인화하면서 엄청나게 결론은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처음에 의외였거든요. 과일이 사람을 근본을 바꿀 무슨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적으로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 씨 있는 과실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걸 먹고 우리가 살았을 때는 타락 전이니까 유전자가 변형 없이 계속 우리를 보수하고 또 계속 하나님 창조 원리대로 우리를 계속 이 건강을 지켰기 때문에 무한하게 살았죠. 그때는 타락 전이니까 죽음의 싹시 사망이니까 죄의 싹시 사망이니까 죽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풀은 짐승한테 뜯어먹으라고 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 풀도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로 인해 우리가 무한대 살았던 생명이 1000년으로 확 줄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노아 이후에 또 이제 육식도 고기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수명이 120으로 또 확 줄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건강을 돕고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생명력 있는 그 통곡식 또 그 과실이구나, 이런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암 환우들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질병 현장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셨는데 상당히 근본적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또 상당히 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과일만 먹으니까 또 우리 정현주 권사님께서 이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아파서 가는 것보다 미리 본인의 디톡스 시스템을 가지면 좋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본인이 몸이 독이 너무 쌓였다, 독이 쌓이는 증거로 이제 여러분이 극도로 너무 피곤하다, 항상 어깨가 무겁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소화시켜서 내보내지 못한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 어떤 불쾌감이 있다, 또 피부로 나타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 독소들이 올라온다.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시스템 배우러 대표적으로 다녀온 것이고, 다 개인화, 여러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껍질째 먹는 거예요. 껍질째. 그래서 우리가 안에 것만 먹으면 당이 올라가는데 껍질째 먹으면 보완이 돼가지고 당이 안전하게 균형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수박도 주셨는데 수박도 밑에 하얀 것까지 다 드시는 거예요. 초록색만 깎고. 근데 맛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슬라이스 좀 얇게 잘라서 꼭꼭 씹어 드시면 맛있어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나와 있대요. 빨간색은 당을 올리는데 하얀색이 보완을 해서 당을 내린대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또 이제 정현주 권사님 또께서 부국장님이 열량 계산을 다 했대요. 그랬더니 하루에 1000칼로리밖에 안 나온대요. 과일을 배 터지게 먹어도. 그러니까 저절로 어떻게 했어요?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이 나가는 거고 계속 섬유질을 먹었기 때문에 장 청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력 있는 그 과실 안에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미네랄, 뭐 비타민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아닌 또 내 몸의 근본을 좀 깨끗하게 청정하게 좀 한 번씩 디톡스 해야 되겠다 하실 때는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느냐?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에 갔는데 떡 나오죠, 떡 따끈한. 근데 그때 바로 이제 준비를 하니까 정말 생생한 금방 무친 거, 따뜻한 거, 너무 맛있는 거, 싱싱한 것만 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지금 그렇게 하루에 한 끼만 과일 디톡스를 해도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몸을 방치하지 마시고 세계복음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금요일 훈련 때 말씀드렸지만 세계복음화 위해서 서밋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밋의 시스템을 구하시고 취하시고 도전하시면서 개인화하셔야죠. 나는 서밋 되고 싶어. 나는 영어 공부 잘하고 싶어. 근데 맨날 먼 산 보고 잠만 자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랬죠?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사람 때리고 안수하는 게 신비주의가 아니라 목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실행, 준행, 결행, 강단 말씀대로 실현, 준행, 결행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의 패턴을 나는 이렇게 살았어도 내 자식한테 여러분이 그대로 인프린티드 완전히 프린트를 쫙쫙 하고 계시다는 거. 그거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누군가 끊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막연하죠. 내 자녀가 나보다 훨씬 서밋의 삶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모든 걸 초월하고 무한세계 모든 능력을 끌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이면서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떠한 이기는 시스템도 안 줬어. 아픈데 디톡스 시스템도 안 줬어. 질병 걸리는데 질병을 걸리지 않도록 먹고 마시고 쉬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독소 내보내는 시스템, 영혼 유괴 시스템 하나도 안 줬어. 그럼 우리 렘넌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빨리 질병의 시대, 재앙의 시대. 우리는 우리 부모 유전자가 건강했다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후대의 후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저도 어려서 엄마 아빠가 건강하셨지만 그때 이 공업이 발달하면서 라면을 엄청 먹었다니까요. 라면, 햄, 참치, 캔 얼마나 먹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건강하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공업식품 먹이지 않나요? 확 방부제 엄청 처리된 거 먹이지 않으세요? 고기가 제가 이제 글라스 먹인 고기는 풀비린내가 나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최고급 소는 암소가 아니라 숫소예요. 어린 숫소. 그래서 숫소를 글라스 먹여가지고 데리고 이제 잘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저희 남편 친구가 축산업 이거를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그 최고급이라고 갖다 줘요. 제가 선물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맛없는 소고기를 처음 먹어봤다. 비린내가 난다.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고소한 고기 좋아하시죠? 고소한 고기는 그게 무슨 맛일까요? 옥수수 사료 맛이에요. 옥수수 먹어서 고소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1급 그 5성급 호텔에 가서는 다 글라스 찾습니다. 그런 소고기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 소고기 먹고 와가지고 한국 청밥 이게 무슨 맛이냐? 너무 고소하다. 그리고 나서 축사에 갔어요. 기절초풍하고 다시는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축사에 가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가둬놓고 그 먹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은 어때요? 완전 방목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입맛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입맛 맞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입맛이 맞습니까? 그 입맛의 시스템 플러스 또 완전히 독을 몰빵 집어넣는 입맛. 거기에 누구에게 그거를 조급판까지 넣어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참지를 못한다는 거. 그걸 못 끊어요. 못 참죠. 그러면서 뭐 한 번에
일탈이라고 하지만 가만 봐보세요. 매번 먹지. 그죠? 아이스크림 얼마나 나쁩니까? 여름에 꽉꽉 사다 넣어놓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먹고 마실 때 제가 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지만 그거는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 따라가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바울은 질병이 있어도 초월하면서 갔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굉장히 심각한 이게 메시지거든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이게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고 우리가 굉장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의 시스템, 나의 말씀, 나의 색깔, 내 근본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눈물로 간구하시면서 좀 받아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진짜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하려고 했다가 다시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 주신 거는 우리 김영분 집사님의 이제 따님이 이렇게 먼저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몰랐는데 그 딸이 이제 전학은 했지만 안산의 단원고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세월호. 그 세월호 그 랩런트들이 지금 딱 이 나이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들은 지금 오랜 10년 가까운 세월을 모여서 항상 세월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친구 걔는 이랬는데 갔대. 누구 친구는 이랬는데 걔가 진짜 까불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집에 혼자 있을 때 뭐가 생각나겠어요? 저도 굉장히 그때 우울했고 그 뒤로 뭐 엄마한테 통화 왔던 거 문자 왔던 거 애들이 가만히 있으라니까 못 빠져나가가지고 나 지문을 없어서 본인 확인을 못했다잖아요. 너무 그 유리를 긁어가지고 답답 나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면 막 너무 슬픈 거예요.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런 현장을 얘들이 10년 매번 만나서 추모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의 근본이 어떻게 해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사단이 엄청난 이 슬픔과 어둠을 심어놨겠어요. 정말 제가 이게 정말 사회적 문제, 국가적 문제, 세계적 문제라는 게 예전에는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지역의 문제, 이것만 우리 기관의 문제, 이것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제가 좀 신문 같은 거 전혀 안 보거든요.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지금 사회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또 세월호 우리 그 후속 가족 무너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모여서 세상에 맨날 그 애들은 항상 자기 친구 그 나이 때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본인의 생명에 대한 정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만나면 술 먹으면 얘기하다 보면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도 꼭 복음이 전달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거리가 멀어서 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참 무심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왔는데 이제 그렇다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방심하죠? 우리가 방심하는 거죠. 그래서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잘근잘근 슬금슬금 물고 들어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발이 없고 나중에 보니까 팔이 없고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 그랬죠. 환란이라는 뜻은 원어의 뜻이 이 말이에요. 그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콩이나 이런 어떤 식물을 넣어가지고 기름을 짜내잖아요. 그것처럼 엄청나게 질근질근 씹으면서 꽉 누른다는 뜻이 환란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이고 나 살아야 되겠다 간 게 아니에요. 엄청난 압박과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통 속에 기어서 간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고통을 가지고 내 거 다 놔두고 가겠어요? 내 집 재산 다 놔두고 가겠어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그 인간관계 다 놔두고 가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진짜 이런 환란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이제 어제 이제 어떤 렘넌트 호흡을 좀 가르치게 됐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렘넌트가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볼 때 제가 이런 대답을 해주면서 이제 깊은 호흡을 해야 될 이유, 깊은 호흡, 그 굉장히 저한테 선명하게 단어로 다가왔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복음을 굉장히 얕게 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복음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복음 때문에 내 자식 잘 되는 복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복음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세요. 복음 때문에 질근질근 씹히고, 복음 때문에 정말 고통 가운데 그 뜨거운 완전히 엄청난 압박감 속에 눌려도 나는 복음, 고통스러워도 나는 복음, 죽으라 그래도 나는 복음, 안 된다 그래도 나는 복음, 내 자식한테 나한테 아무 유의가 없어도 나는 복음, 내 병 치료 안 해도 나는 복음. 그렇게 바꾸시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굉장히 생생하게 나에게 감사로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렘넌트에게 이제 그런 말씀 복음을 렘넌트가 보니까 항상 잘해야 되고, 항상 이 목회자 자녀들은 자기가 자기 목회자 부모님을 자기 모습이 누가 될까봐 어린데도 엄청나게 마음이 졸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눌려 있고, 그래서 괜찮다고, 너는 너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래서 이렇게 양보해야만 되고, 양보가 되어져서가 아니라 양보해야만 되고, 화를 내가 감사함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화를 참아야만 되고, 손해를 꾹 눌러야만 되고, 불평불만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몸이 꽉 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는, 근데 그 렘넌트는 이후에 하나님이 이 바울과 같이 사울이 바울 되도록 그 부분을 복음으로 풀어주실 때 얼마나 이 아이가 멋있는 이 경험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의 이 복음에 대한 너무나 가벼움의 자세가 제가 또 다시 한번 생각나면서 십계명도 또 생각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내 유익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분명히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이것이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미션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게 최우선순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제자 시스템, 제자의 영혼육을, 보좌화를 누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보좌화하는 답과 시스템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된다 그랬거든요. 이제 237 초월이에요. 땅 끝까지 여러분이 이 기도로 보낼 수 있어요. 살리는 생명의 빛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포커싱된 나라가 없다면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실 거예요? 237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 권사님들 다 나라 받으셨죠? 나라 받았으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무슨 기도? 줬잖아요. 프랙틱 망대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내가 망대를 세우려면 기본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가?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교통비 정도는 계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셔야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교통 왕복비 얼마 필요하네요. 내가 가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렘넌트를 하나님 가서 정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시스템이고 어떤 돈을 어느 정도 쓰고 우리하고 어떤 가치가 있어서 어느 정도 내가 돈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내가 그 부분을 실현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거기에 누가 인구 구성은 어떻게 종교 구성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 나라에 보내신 사람은 이 와 있는지 그렇게 하면은 아니 연대에 있든지 다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씩 버스 타고 연대도 한번 도세요. 그 어학당 가서 보시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이 우리 교회 또 대학부 제일 빠른 방법이 언약 잡은 이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헌신하면서 내 것도 같이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부가 지금 전체 237 돈다고 막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가는 이번에 여정이 있냐 아니면 어학당에 그런 나라 누구 와 있더냐 그래서 용돈 주시면서 기도해 달라. 야 만나면 나한테 연결해 줘.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마음 두고 기도하시면 방법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아, 나 237 나라 받았는데 그리고 기도 하나님 망대 세워지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는 거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학교 가가지고 이제 내가 의사가 돼갖고 전 세계 내가 의사가 질병 치유하지 못하는 질병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하고 싶습니다. 그럼 의사 돼야 되죠. 근데 가만히 앉아서 공부 안 해. 학교도 안 가. 그게 뭐라고요? 불건전 신비주의라니까요. 다른 게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미션을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하나 실행을 위해서 강단의 말씀 편집해 가면서 사실적인 시스템을 짜지 않는 게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 와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오 하고 다 빠져나간다고요. 응답이 와도 옆에 그런 렘넌트가 와도 버스에 그 나라의 그 렘넌트가 타도 같이 옆에 앉아놓고 아 내가 복음을 전할까 말까 하다가 내린다고요. 아시겠죠? 내가 준비돼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 왔어? 아 그렇구나. 혹시 어느 나라 알아? 그러면서 아 그렇게 어떻게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놔라고 내가 망대를 세워야 돼. 하나님 내가 몇 살까지 반드시 내가 한 명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거에 대한 이 부분에 물질을 마련하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1,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이게 모아놔야죠. 그 위에 하나님이 그 씨앗 위에 하나님이 무한대 축복을 부으셔서 상상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오늘 발리 현장에서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저희가 이제 발리 그 저희 남편이 이제 이 교회에 처음 등록해가지고 와가지고 항상 팔짱 끼고 너무 와 있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딱 감고 있어요. 그 예배 시작 전에 주보를 열심히 봐요. 그래갖고 제가 주변 착 체크해줘요. 여기 옷자 났더라 옷자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면서 이걸 이제 옷자 난 거 고치라 그래. 야 누가 요즘 장애인이 어딨어? 장애 우지 이따위 말을 쓴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주면서 저한테 또 이렇게 이제 헌금 쫙 보면서 아유 돈 좀 되겠어 그러면서 저한테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주보택 던지고 자기는 예배 시작하면 자요. 딱 눈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우라통 이걸 그냥 아니 교회 하나님 예배만 같이 오면 살 것 같더니 예배 오니까 이게 더 아주 미치겠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죽여 살려 제가 그러니까 아유 진짜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지금 봐보세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발리 캠프를 그때 제가 막 기도해가지고 이제 발리 캠프를 온 식구가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심장로를 이 운동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팀 사역을 해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 이렇게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전도자의 팀 사역은 다르구나. 이렇게 이 안에 복음을 선명하게 심어주시고 그냥 그 저는 골프를 치면은 계속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 홀을 돌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중직자들을 팀 사역하셨겠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전도자로 단단히 세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렇게 굉장히 더 복음에 집중하면서 올인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일본 차장으로 저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주셨을 때 제가 생활비 80만 원 받는데 제가 50만 원을 성경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저한테 뭐라 했을까요? 너는 그래서 미친 거야. 저거 네가 제정신이야. 네 주제를 알아. 네 주제를. 네가 지금 나 빚도 엄청 많은데 네가 이거 빚쟁이가 빚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를 그 너네 하나님이 좋아하냐?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정말로. 왜? 안 쓰니까. 쓸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안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막 흥분하셔가지고 모든 김치, 쌀 막 무참을 보내주시고 저희 집이 미션홈 하면서 얼마나 사람 엄청나게 모이고 전혀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근데 김치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냉장고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심장로가 골프를 잘 칠까요? 못 칠까요? 못 쳐요. 근데서 싫어서 안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관 이제 초청 받아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초창기니까 지금 25년 전이잖아요. 딤체가 핫했어요. 우리가 야 딤체가 뭐냐? 저런 딤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니 공을 치면 가서 바로 앞에 떨어져가지고 그 기관대 1등을 한 거예요. 1등. 1등 상품이 뭐였게요? 딤체. 그래갖고 우리 딤체 왔잖아요. 그래갖고 또 여름 성경학교에 애들이 너무 더워요. 막 그래서 야 기도해 에어컨 하나 오게 기도해. 그 또 상 받아갖고 에어컨이 와서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도 하나님이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부족함이 없어요.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거봐.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거봐. 야 이거 딤체, 이거 김치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야 이거 에어컨 시원하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저희 집에 확장주교 모이고 또 이게 여름 성경학교 하는 애들이 막 실감나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너무 더워서 고생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에어컨이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다 한번 초월해 보세요. 한번 넘어서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부으시는지.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적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인드를 가지시면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선교하시도록 하나님 부으신다니까요. 그 증거를 사실적으로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산을 그래서 제가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제가 얼마 드린 건 기억해요. 근데 온 거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차도 제가 이제 심장로가 그 차를 이제 처음에 아반떼를 샀어요. 근데 그 차를 타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다쳤잖아요. 엄청나게 그 차 자체가 폐차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차를 어떤 분이 아반떼가 그때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를 비싼 돈 줄 테니까 팔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래도 되나? 근데 비싸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돈에다 조금 보탰는데 EF 소나타를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가지고 다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방화동 식구들 막 10명씩 들어가서 타고 우리 막 임산부까지 있었고 막 엎드리고 타고 막 해서 계속 구역권차를 같이 다녔어요. 그걸 타고 이제 있었는데 우리 윗집 아주머님이 내 차를 비빈 거예요. 그래갖고 오셔가지고 자기가 차를 비볐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가보니까 이거는 다 이제 갈아야 된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교회 다니는 인간이 사기꾼이라면서 이걸 무슨 그런 돈을 주냐고. 그럼 자기 다니는 데 가자고 가더니 거기서 막 어떻게 처리를 하더니 괜찮죠? 와서 섭섭하면 세차나 한번 하든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윗집 아줌마가 골수 불교여서 제가 전도하려고 그런가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미안해서 사과라도 하나 사갖고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차를 볼 때마다. 그래가지고 내가 등신이지. 내가 왜 이걸 전도한다고 용서를 했지? 열받아 막 그랬거든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저희 오빠한테. 저희 오빠가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원래 사장 타던 차를 그때 세븐이 처음 나온 차는 완전 외제차예요. 그래가지고 풀 옵션, 제가 살 수 없는 차를 사가지고 자기가 근데 너무 잘 돼서 자기는 외제차 사고 또 작은 차를 하나 사가지고, 왜냐하면 하청 기업이니까 사장님들한테 너무 좋은 차 타고 가면 찍힌다는 거예요. 그 직원들에서 자기는 작은 차를 살 테니까 이 사장차가 필요 없으니까 네가 타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영혼권 복음 전하려고 EF 소나타를
참았더니 SM7 최고급이었어요. 3.5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싸 그래가지고 신나게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전도사 되니까 또 하나님이 더 업그레이드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요, 제 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전도, 선교, 집중, 오직 몰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 뭐 본부 안에 OMC다, 뭐 군성교, 뭐 우리 이제 헌신, 이게 뭐 RTS까지 뭐 다 이런 게 하나하나 나오잖아요. 다 저는 심어요. 하나씩 다.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이 쭉 한 10가지 가까이 나가는 것 같아요. 쭈루루루룩 이제 되면 매달 나가잖아요. 정기적으로. 그렇게 다 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축복으로 주시냐면 그 현장에 대한 일들을 저에게 가르쳐 듣게 돼요. 그래서 항상 수고한 농부가 첫 열매를 먹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셔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거기에 일어나는 그 응답들을 함께 받고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제가 제 필살 노하우를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제가 말씀 그거를 각인하세요.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아시겠죠? 가만히 누워서 떡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실제적으로 증거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심지 않고 어느 날 왔잖아요. 그럼 그냥 생겼네. 아무렇게나. 이 소중함.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이 일에 나와 함께 어떻게 이렇게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는지를 전하지를 못해요. 증인이 못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적인,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사실적으로 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이 캠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선교 마인드 캠프를 얘기하시면서 정탐 캠프, 개척 캠프, 다민족 캠프 얼마나 선명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꿈을 꾸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하나를 잡아도 선명하게 잡으시라고. 하나를 잡아도 설명할 수 딱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왜, 어떻게,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싶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강단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실현할 말씀 하나님 계속 주고 계신데 우리는 막연히 언젠가 되겠지. 뭘 언젠가 돼요. 너무 많은 응답이 쏟아지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받아가지고 아이고 나 이거 응답 받았다 그러면 제가 너무 불쌍해요. 엄청나게 많은 수백 조가 막 떨어지는데 돈 100만 원 생겼다고 좋대. 그 내가 야 정말 좀 클래스를 좀 급을 바꿔봐라. 제가 맨날 다른 클래스,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완전 다른 클래스예요. 세상에 육신의 것이 통하지 않는, 육신 위의 것을 가지고 육신의 모든 것을 끌어가는 클래스시라고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땅에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선별하여 부르신, 택하시고 부르신 절대 제자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이 오직과 집중, 일심전심 지속, 당연 필연 절대 응답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광야 때 말씀에 집중해버리면, 모세의 말씀 집중해서 시키는 대로 가버리면 가장 빨리 가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하고 쏙닥쏙닥, 야 그래서 야 모세 진짜 쟤 언제부터 있었다고 지가 이렇게 큰 소리야. 그러면서 야 이제 아론한테도 가가지고 야 모세 없다. 야 빨리 황금송아지 하나 만들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불평불만 내 기준 내 뜻으로 막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땅이 갈라져 갖고 어떻게 된 건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로, 근데 우리를 지금은 죽이지는 않아요. 땅이 갈라져서 빠졌어요. 그게 이제 환난, 고통, 근심, 질병 이런 게 다 온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어 올라오려면 시간 걸리고 힘들잖아요. 손톱 빠져가면서. 그러지 마시고 고속도로, 열린 길을, 대로를 달려가세요. 정말 제가 소원입니다. 그거 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러분 되게 좋아 보이시죠?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 보고 저 미친 것들이 지 죽으려고 자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울한테 신고하면 바로 죽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 미친 것들, 미친 것들. 그 소리예요, 그 소리.
우리 엄마가 저보고 저 미친년 광신도 이 말을 그러니까 조롱하잖아요. 아이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아이고 주일날이면 지 애미한테 오지도 않고 저 미친년 맨날 그랬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도 아이고 내가 우리 며느리는 내가 저런 놈의 옆에 처음 봤다. 우리 시어머니 막 완전히 이혼을 시켜야 돼. 어이구 내가 진짜 막 일을 가시고 너네 교회 내가 휘발유 들고 지금 불사지르러 간다 막 그랬잖아요. 성령의 불질러갖고 얼마나 부흥이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 하세요? 우리 엄마가 진짜로 예수 믿으면 뭐가 있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감탄과 경외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아이고 지까지 거 예수까지 거 지가 믿는 예수까지 거 지까지 거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복음 안에 집중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감싸 안으시고 여러분을 완벽하게 함께 하심을 보고 그리스도인 정말 감탄과 경외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여러분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실패하면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억울해서. 여러분 예배 반드시 예배는 공예배는 생명 걸고 지키셔야 돼요. 또 미션 내게 주신 사명 제가 이제 RLS 우리 랩런트들 호흡 그 집중팀으로 있을 때 저는 광주에 우리 친정 아버님이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모시고 가라 해가지고 그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어쨌든 아버님이 이제 곧 이제 오늘 소천하실 것이다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함양으로 애들을 가리키는 팀 저 이제 차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다 뭐라 했겠어요. 지 아빠 임종을 안 지키는 저런 불효막심한 년 완전히 이제 미친년 예수의 미친년 그랬죠. 아니 아빠는 어차피 천국 가실 거잖아요. 제가 그 전날 밤에 늦게 내려갔거든요.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이 2인실에 계시고 이제 한 명이 병원 치료 가시니까 혼자 계셨는데 요양원에서는 절대로 환자를 이렇게 쓱 보고 가지 그 등까지 손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케어를 그렇게 세밀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진액이 나가니까 이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젖어 계시니까 추워갖고 막 덜덜덜 떨고 계셨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 이렇게 떨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밤에 아빠 뜨겁게 목욕시키고 새로 옷 다 갈아입히고 와가지고 싹 다 갈아가지고 평안하게 주무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아빠가 마지막 말이 현주가 나를 살렸어 우리 엄마한테 그랬대요. 거 보세요. 누가 마지막에 도우러 가는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평안하게 그 영혼의 마음을 풀고 그 영혼이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복음 계속 말씀드리고 둘이 기도 수첩도 하고 그러면서 밤새 놀아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천 곧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아빠 천국 잘 가시오 하고 저는 간 거예요. 제 사명 감당하러. 아니 제가 미쳤습니까? 아니 천국 가면 다시 안 만날 거예요? 그 뒤로 제가 아빠가 소천하시고 얼마나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 이제 아픔도 없어 고통도 없어 낮밤도 없어 저를 위해 계속 기도의 배경이 돼서 기도해 주시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완전히 업그레이드 더 됐거든요. 저는 그 뒤로 영적으로 엄청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받고 있고 여러분들을 만나 뵌 게 또 저한테는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허 권사님이 천국에서 뭐 하실까요? 이 땅에 사명 끝나고 천국이 없습니까? 천국 가면 다시 만나요. 지금 우리 보고 있다고요. 호흡기도를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리는 응답, 축복 이게 지금 우리가 잘해서 된 걸까요? 이 함께했던 원리스 속에 있었던 그 영혼들이 다 같이 배경이 돼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한 명 이제 중국 랩런트가 완전히 나았다가 이 부분에 다시 이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영적 시스템 못 세우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장례식 가서 막 엄마가 우시더라고요. 이제 중국이니까 자기가 돈이 없어서 딸을 죽였다. 내가 돈이 없어서 치료를 이렇게 잘 받게 해갖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 딸이 죽었다. 막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딸이 지금 천국에 어머님 이 자리 보고 있고 위에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겠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다. 엄마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천국에 와서 너무 행복하다. 엄마 그동안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양육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감사하고 있고, 엄마 이제는 나를 딸로 이렇게 사랑하고 케어했던 것처럼 나와 같이 이렇게 중국 가운데 복음 못 듣고 또 이렇게 복음 들어야 될 이 렘넌트들을 나처럼 좀 키워. 그러면서 엄마 이렇게 해서 제자, 이 렘넌트 통해 후대 미래 같이 우리 기도하고 세상 살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눈을 꿈뻑꿈뻑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새로운 시작, 더 좋은 시작이에요. 진짜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천국이 더 좋은 데예요. 천국이 진짜라고요. 천국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요. 아시겠죠? 진짜요. 이게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헛것을 자꾸 믿으시니까 착각이 오는 거예요. 사실을 믿으시라고요. 그게 지금 천국 보좌와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 현실을 믿으시라고요. 그 영적 진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다 보시고 말씀으로 분별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기는 사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훈련된 제자 말씀 두 번째 주셨는데, 훈련된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에 어떻게 해요? 생명 걸잖아요. 아니, 훈련을 받아야 내 근본이 과거가 보좌화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오늘 넘어집니까? 과거에 각인된 것 때문에 오늘 발목 잡히는 거잖아요. 과거가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지긋지긋한데 왜 내버리지 않으세요? 끊어내셔야지. 그죠? 그래서 과거를 끊어내세요. 과거에 누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따져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 십자가 누가 매야 됩니까? 예수님이 매신 십자가 누가 매야 돼요? 내가 매야 돼요. 그 채찍 누가 맞아야 돼요? 내가 맞아야 돼요. 그 못 박힘 내가 해야 돼요. 실제 구원 받으려면, 실제 예수님이 은혜로 안 해줬으면 내가 해야 돼요. 그 무덤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 일체 은혜로 싹 하나님이 한 걸로 쳐주고 구원해 줬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이만큼만 못 박혀도 그냥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그렇죠? 하나님 더 큰 응답, 놀라운 응답, 근본을 완전히 끊어서 과거를 보좌화시키는 응답인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각인이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애들한테 어려서 키울 때 애들이 우리 커피 마시면 막 와가지고 달라고 하면은 이리 와봐, 손 잡고 커피 컵에 딱 손 대주죠. 애들이 뜨거. 다음번에도 커피 마실 거면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확 각인을 하지 않으면 돌아가고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문제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최적의 축복이라는 걸 인정하시면 돼요. 인정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질병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 물집 빼앗아 가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진짜 나에게 이런 가문에 핍박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박해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환난 주셔서 감사해요. 매일 이렇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저의 시스템은 내 마음에 제일 들지 않는 것부터 감사해요. 왜냐하면 감사할 건 충분히 감사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사실 제가 제일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부터 온 거, 안 되는 거, 절대 불가능 것 같은 거, 틀려먹은 거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분히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를 감사해 보세요. 세상이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도 초창기에 계속 제가 이 토사광란이나 위경련이 나가지고 계속 병원에 항상 응급실에 갔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약을 다 맞았는데도 또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나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뭐하러 고난을 다 겪어요? 그 전에 그럼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딱 그런 이제 기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다 토해요. 그냥 손 넣어가지고 내가 먼저 다 토해버리고 또 토해봐라. 어디 해봐.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병원을 안 가고 있더라고요. 전혀 안 가요. 지금 응급실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면 좀 어떻습니까? 문제가 오면 좀 어떻습니까? 좀 꼬이면 좀 어때요?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그럼 요셉은 죽어야 되겠네. 그죠? 억울해서 죽어야 되겠네. 나보고 내가 그렇게 돈 많이 벌어주고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보고 뭐라고? 강간범이라고? 억울해 죽어야 되겠네요. 다윗도 억울해 죽어야 쓰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환난 당하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 절벽 위에 꼭대기에 RUTC가 있어도 겨우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개인 비행기 타고 오세요. 아시겠죠? 마음을 그렇게 드시면 하나님이 개인 비행기 보내주신다니까요. 그까짓 거 하세요. 그까짓 거 괜찮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고 천국이 그때부터 최고 축복, 기쁨, 영원한 기쁨, 변치 않는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을 사모하시고 천국이 속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오시잖아요. 마라나타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전도 선교에 올인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237 나라 받으셨죠. 그 나라에 집중기도 하시고 실제적으로 망대를 세우시는 환상에 하나님 앞에 예언해 주신 말씀 지금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꿈꾸세요. 내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갈지. 그 이왕 꿈꾸시면은 저도 태워가지고 개인 비행기 좀 띄워주세요. 아셨죠? 아니면 정말 푸틴이 타는 요트 정도 우리 좀 다 호흡기도 전체 모아서 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꿈을 꾸시라니까요. 환상을 가지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어려서 제 별명이 거짓말쟁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뻥쟁이였어요. 꿈쟁이, 미친 인간. 근데 누가 제일 많이 꿈에 가까이 이뤘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무차별 구하시라니까요. 무차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부어준다니까요. 넘치도록. 여러분이 과거에 살아온 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세요. 그럼 요 정도 하나님 미치겠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개인 비행기 준다고 그런데 비행기 이코노미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러고 계시다니까요. 그 예를 들어서 그 큰 페리오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이제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이 큰 무슨 그 관광하는 큰 배 있잖아요. 그 배는 24 카페 그 뷔페가 운영된다대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그게 다르잖아요. 식사 시간이 이게 시차가 달라서. 근데 내가 배표가 있는데 그 식사권을 안 산 줄 알고 그 내릴 때까지 굶은 그 사람 얘기 맨날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탄 하나님의 이 배는 최고급 럭셔리 24 뷔페가 돌아가는 이 식권 없어도 탄 것 자체로 자격이 되는 그 배라니까요. 여러분 식권 없다고 굶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럭셔리한 월클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3층천 저는 이번에 이제 유니버스 이 우주 기도하신다고 해가지고 6클 하려고 그랬는데 더 높은 3층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의 6이 지금 살고 있지만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흑암을 꺾는 거고 세계복음하는 그 매일의 24신 거고 여러분의 클래스는 3층천에 있어요. 하나님 완벽한 케어와 보호, 완벽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팍 안고 계십니다. 저는 주의 옷자락,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옷자락 묵상만의 눈물이 그 옷자락 안에 여러분을 품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옷자락이 흘러 넘쳤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완벽하게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옷자락을 잡고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3층 천의 것을 열어주십니다. 3층 천은 상상 환상이 아닙니다. 실상이에요. 실상 진짜예요. 3층 천의 것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꼭 그 응답 받으시고 누리시는 최고의 전도자로 서시기를 서밋 전도자, 월클 전도자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묵상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생각을 이제 앉아서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묵상하실 때 막연히 아랫배에 이제 집중하시지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도 항상 그래서 제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밤에 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요즘 인대가 말릴까봐 이제 기도로 그곳을 집중하고 빛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아픈 곳에 오늘 손을 얹고 좀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숨자리 집중하시고 천천히 수축호로만 말씀 길게 후. 나로부터 시작된 12가지 함정틀 올무, 사단이 내 안에 심어놓은 사단의 망대 파괴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파괴하는 자, 그 힘과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파괴하는, 그래서 전도 운동할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천히 만들었음. 3층 천 보좌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이 피로 사신 제단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전능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강단 말씀. 천천히 수축 코로 말씀.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 안에 사탄의 망대를 그리스도가 파괴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망대, 빛의 망대를 우리를 통해 세우십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셨고 누리게 하십니다. 천천히 앉으세요. 능력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 되도록 전도 선교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 하십니다. 천천히 수축 코로나였음. 하나님, 오늘 받은 강단의 말씀, 그 말씀을 각인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각인되는 말씀, 내 신비에 못으로 꽂히는 말씀, 그 말씀 따라 실행 준행하며 그 말씀이 전도 선교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응답 속에 서게 해 주옵소서. 천천히 앉으세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주님, 경외와 감탄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전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천천히 수축 코로나스. 우리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뜻, 하나님의 뜻을 꺾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 앞에 뜻을 정하고 사실적인 시스템을 하나하나 구할 수 있도록 강단 말씀대로 실행 준행 결행의 시스템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천천히 완들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천천히 수축 코로나였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천천히 앉으있음.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천천히 수축 코로나였음.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천천히 앉으있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천천히 쭉 코로나였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천천히 앉으있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천천히 수축 코로나였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천천히 앉으셨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천천히 수축 코로나였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천천히 앉으있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천천히 수축 코로나였음.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천천히 연대했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천천히 수축하러 나왔음. 길게 후. 하나님, 모든 것은 우리를 통해 세상 살리시려는 선교 계획 속에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천히 연대했음. 우리는 불평 비난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매일이 아닙니까? 천천히 수축하러 나왔음.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 율법의 망대, 그리스도 망대, 복음의 망대, 은혜의 망대로 파괴하는 영적인 힘을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세요. 천천히 연들씀. 선교하는 그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신다. 강단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귀한 제자들을 완벽하게 특별히 하나님 아신 바 된 사람, 기억하시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천천히 쭉 걸어놨음. 전도 선교 때문에 생명을 걸 절대 제자들, 생명의 위기 상황 모든 것을 초월적으로 넘어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이 선교 마인드를 최고 최상의 24로 누릴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해주세요. 천천히 연대있음. 전능하신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죽게 돌아오는 당연한 전도 선교의 응답이 이 귀한 제자들에게 인생 항상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세요. 천천히 수주 코로나였음. 하나님, 캠프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교회가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천천히 연대했음. 이 일에 이제 우리의 과거의 망대 복음으로 파괴하기 원합니다. 훈련되게 해주세요. 복음으로만 훈련되게 해주세요. 천천히 수적 코로나했음. 오직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으로만 오직하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여 생명적 최우선 오직 24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 찬양 감사하는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해주세요. 천천히 연도했음. 되어지는 전도, 선교, 사도행전적 순간 전도 전략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클래스가 다른 최고 최상 가장 멋있는 가장 빛된 자로 서게 해주세요. 천천히 수조 코로나였음. 3인 1조 3운동, 이것이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한세계의 축복과 초월적 능력을 부으시는 약속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3인 1조 3운동에 집중 몰입할 수 있도록 중심을 두도록 축복해 주셔서 최고 클래스의 가장 서밋 클래스의 전도 제자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천천히 완들씀. 이 일을 위해 성령 충만, 우리가 바라는 단 하나의 능력 성령 충만. 천천히 코로나였음. 이 일에 방해되어지는 내 안에 사단의 망대,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 세워지도록 사단의 망대를 파괴할 수 있는 영적인 집중, 힘, 능력, 운동으로 지속시킬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으시는 이유 있는 오력,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천천히 연도했음. 우리의 눈은 영의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증인의 눈,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 다 밟아버리고 초월하고 영의 것으로 늘 나아가는 그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천천히 코로나였음. 일에 방해되어지는 내 안에 12가지 함정 트롤무, 복음 아닌 것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내 안에 나만 아는 불평, 불만, 편견, 오해, 내 고집, 기준, 수준, 표준 내 것들 싹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떠나가게 주옵소서.
눈을 뜨시고 숨자리 마사지. 셋, 넷, 후. 셋, 넷, 후. 셋, 넷, 후.